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음 8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 순수함과 단순함이라는 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6장 22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에레미야 17장 5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3절, 전도서 1장 14절, 로마서 9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존재할 뿐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이제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다 사라지고 그분의 거대한 사랑에 흡수되어 바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음 8번째 시간으로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순수하고 의도는 단순해야 합니다. 이 2가지, 지금 이 단순함과 이 순수함은 정말 우리 영성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2날개로 이 2날개를 가지고 위로 날아 올라가서 이 땅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순수해야 되고 또한 단순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산상수훈의 그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았을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럴 때 그런 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순결하다, 청결하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순수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전에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이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바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단순하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단순한 것이고 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본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과 단순하다는 것은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단일한 목표를 갖는 것이고, 아까 하와의 얘기도 했지만 하와에게 부패한 생각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의심을 품고 이 사탄에게 속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사탄한테 미혹을 받고 타락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가져야 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히 손상하는 그 사탄의 속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뭐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단순함과 순수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말고 너무나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뭐 쉽게 얘기한다면 그걸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플하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고 전무인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삶 그리고 순결한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장 좋은 길인 것을 믿습니다. 점점 더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단순해지고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순수하다, 성결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단순한 것이죠. 인간같이 사탄같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과 순결한 마음이 정말 이렇게 하늘 위로 날아올라서 이 땅을 벗어나게 되는 두 날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둘기의 눈은 한 번에 한 가지의 삶을만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순순하고 단순하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돼요.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은 이제 불로도 표현하지만 또 나아가서 비둘기로도 표현하죠.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아주 순결하다는 것, 평화롭고 순결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2절에 여러분의 눈이 단일하다, 이거 성하다는 옛날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일하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온 몸이 밝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복잡하니까 어두운 거예요. 우리의 눈이 단순하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빛으로 맑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재물을 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단순하지 못하면 눈이 어두워서 어떻다고 그랬죠? 어둠이 심해질 것이다. 이거 다 정말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의 내면에 온갖 이 무절제한 이 육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런 것이고, 또 나아가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는 본래 가장 순수하고 정직하게 만든 것인데 가장 부패하고 썩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육정에서, 이 무절제한 육정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얻지를 못하느냐? 단순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너무나 더러운 육정들이 많기 때문에 지가 살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나게끔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하게끔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할 거예요. 중심이 사실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 사실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당연히 바라보겠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영에 해방되지 못하는 가장 큰 게 바로 뭐냐고 하면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쉽게 얘기한다면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이게 다 문제가 그래서 어디서 나오느냐? 그 자아에서 오기 때문에 자아가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뭐 저 교황보다 취형보다 더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아가 처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맨날 그 자아를 버려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를 못 박혀야 되느냐 얘기한 근본적인 이유가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이 그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우리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만물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들을 지닌 것을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피조물 하나에 표현되어 있는 그 아름다움과 신비와 그 창조하고 나서 좋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영이 죽고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그걸 못 보게 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향한 그 순수성과 단순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신성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타락한 자아와 육체가 끝날 때 보여지는 겁니다. 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과 혼이 죽고 새 마음과 새 영이 주어져야 이 신묘막측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옛것이 죽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나온 게 바로 뭐냐, 이게 십자가 신학인 거예요. 영광의 신학이 아니야. 타락하지 않았다면 영광의 신학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자아와 육체가 다 죽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부활의 세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세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가 뭐예요? 다른 거 다 물속에 장사 지내서 죽은 바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리스도로만이 부활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어야만 어떻다, 이제는 꽃 한 송이 있어도 얼마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천국이 되겠죠. 낙원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을 찾았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오관이나 혼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시각이나 감각, 체험, 이성적인 지혜로는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이 바로 뭡니까? 옛 창조에 속한 자아와 육체가 유죄 판결받아 죽고 지옥에 끌어내리시고 그 다음에 양심의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고서 부활하고 천국에 오르고 천국의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것이 다 죽고, 그러면 놀랍게도 부활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엔 뭐만 남으니까 하나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단순하다는 것이 뭐냐? 다른 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전부가 된 거야. 그래서 전무 아니면 전부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전부면 다른 것은 다 전부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인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 밖의 것이나 자신의 것은 하나도 구하지 않게 되고 오직 영원한 선의 평화, 기쁨, 환희, 안정의 분깃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그냥 천국이 누려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죠? 예, 예. 이렇게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내면이 선하고 순수하고 단일해지면 우리는 분명히 아무런 장애 없이 이 영의 세계의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제대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수하다. 다시 말하면 순결하다. 예?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면 이 천국과 지옥을 꿰뚫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천국이고 이게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고 오염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하고 같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가려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 마음이 순결 혹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고, 단순함 혹은 단일성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재물과 사랑과 사람의 일 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전부가 된 것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다 자기 마음의 창, 이거 조아리라 뭐 심리학에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의 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의 마음의 창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누구 눈에는 누구 뭐밖에 안 보이는 거 아십니까? 우리 옛날 속담으로 하면, 그죠? 아,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뭐하지만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밖에 안 보여요. 부처 얘기를 해서 뭐하는지 모르지만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흔히 이게 뭐 눈에는 못밖에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순결하고 단순하다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근데 더럽고 불결하다면 그 마귀의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세상을 보고 악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 예. 이 세상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다면 그건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막 갈등과 전쟁과 황폐와 공허함과 어둠과 악이 있다면 그건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래? 자기가 그런 악한 눈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 자기 지어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막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느꼈던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인 거야. 그리고 그게 기쁨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희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고, 또 아까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셨다면 이제 거룩한 연합에 들어가서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아 성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돌아선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한다면 어떤 얘기인 것입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의지하면 저주까지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자아 성찰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타락이 보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원죄의 근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지가 누가 된 거야? 지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지가 하면서 이게 그렇게 잘못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와 명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죄악덩어리고 사탄의 화신인데 그걸 발견하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도덕에서는 막 뭐 일일삼성, 뭐 자아성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거는 오직 세상에서 윤리 도덕가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정확히 자아성찰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존재를 정확히 한다면 비참하게 되고 어둠 속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죄악덩어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모른다니까요. 성찰해서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느냐고 하면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아주 좋은 기절입니다. 뭘로 해야 돼? 하나님의 빛으로 볼 때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에 자아가 폭로되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이토록 더럽고 가증하고 구제불능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치병에 걸린 구제불능인 자를 보는 것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 자기한테 길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야, 결론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자기를 알고 나면은 하나님 없는 나라는 인생은 동기조차도 선한 줄 알았더니 불순하며 악한 일을 행할 뿐더러 거기에 또 변명까지 하는 악까지 더해서 더욱더 정죄를 받고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이른 거예요. 오라 비참하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을 모해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 정죄란 말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놀랍게도 바로 거기에 길이 있는 거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뭡니까? 그야말로 빛의 자아가 폭로되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 나도 아니야? 자아 성찰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어떤 고전이나 좋은 책도 아닙니다. 소위 성현들의 말도 아닙니다. 그럼 뭐에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생명의 영의 법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일한 답인 거야. 왜냐? 아무도 어떤 성현이 어떤 얘기를 했어도 자기 죽음 하나도 해결 못했습니다. 다 무덤에 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죄를 정복하고 사망을 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딴 데 무슨 구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정말 한심한 얘기야. 더군다나 그 신부나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처럼 이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나름대로는 많은 문학이나 고전이나 사서상경이나 많은 어떤 철학책을 이렇게 읽었지만은 아니에요. 답이 없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 하나도 제대로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데 나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자아 성찰을 하고 학문을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내 스스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가차없이 꾸짖으면서도 자신에게 더 큰 결점들은 못 본 채 넘어가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은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천연적인 인간들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지금 내 자신이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올바르게 숙고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빛이 임하면 그런 것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데 왜 당신은 그러지 못하냐고 하는 것이 이미 자기 눈으로 보는 거죠. 자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진노하심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침묵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대하지 않고서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모든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아성찰하지 않고 오직 뭘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그걸 모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때만이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며, 그렇게 되면 육정과 욕망과 육체와 세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살려고 할 거예요. 그게 제대로 지혜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아와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초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과 자아로부터 벗어날 때 영적으로 큰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중하거나 귀하거나 즐거운 것이나 바람직한 것이 사라지길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을 알면 할수록 다른 것이 사라진다니까요. 배설물이 된다니까요. 아직도 그런 것들이 귀하다면 하나님이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고 모든 것을 멸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은 다 허무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이게 자꾸 탄식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사실은 말로만 사랑하고 진짜 믿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하면 바람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헛된 것. 그러니까 참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길 원하는데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지. 그래서 자아성찰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은 나중에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다 불법이라고 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리낌이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의 기능, 하나님과 접촉하는 영의 기능이 우리가 직관이 있고 교통이 있고 양심이 있죠. 그 양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 타락하기 전에 양심이 살아있었지만 양심의 기능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회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기관이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사람의 영의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어요. 양심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최고의 뜻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는 양심에 더욱더 깨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심을 살아난 겁니다. 그 조그만 일에도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 안에서의 그 성령의 거룩해 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는 바로 뭐와 일치가 되느냐, 관계가 되느냐고 하면 양심이 하는 일과 서로 관계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주신 기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완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면 뭐에 주의할 수밖에 없다? 양심의 음성, 양심의 소리에 주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는 영이 거듭난 후에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요. 본래 것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양심을 깨끗이 씻어서 우리의 양심은 정결케 된 겁니다. 그렇죠? 오염됐던 것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 양심이 회복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리한 그 느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을 따르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자책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럴수록 이제 오직 성령의 뜻에 따라서만 일할 수 있게 되는 게 양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거룩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는 양심의 음성에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양심은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죠. 일치가 돼야죠. 틀리면 어떻습니까? 양심에서 반드시 책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의 일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지, 양심이 더러운 것은 책망하고 선한 것은 사모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막 특별한 걸 얘기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꾸 딴 데서 듣는 것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진보할수록 양심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이 증거하는 것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증거하는 것이 양심에 증거하는 것이고,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지금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내 양심이 증거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의 양심의 정도는 결코 높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만큼 양심이 높은 거죠. 만일 양심이 틀렸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소리에서 양심이 틀렸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응당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보혈로 깨끗이 씻어줄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양심은 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모두 정죄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려 한다면 우리 안에서 들러오는 내면의 소리,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소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양심의 소리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대해 정확히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야. 에? 요만큼도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간다는 우리 윤종두의 서시처럼 그렇습니다. 양심의 소리 듣는 거. 그래서 본래 양심이라는 것은 믿는 이의 영의 창문입니다. 영의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의 빛이 어디로 오느냐면 이곳 양심으로 비쳐 들어와서 믿는 이의 그 영과 온 존재를 빛으로 충만케 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는 이의 전 존재와 영은 또한 이곳 양심으로부터 하늘의 빛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빛이 양심으로부터 비춰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패한 죄를 정죄합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양심대로 한다면 양심의 창문은 한 단계 한 단계 빛을 통과시키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그 정지한 것을 제거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늘의 빛은 더 분명하게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는 이의 양심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이 성결이 표현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섬겼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양심에 따라 섬겼다. 그래서 그에게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야. 예. 조금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 우리도 사도의 본대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질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통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루터를 얘기할 때 루터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심 종교 혹은 양심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늘의 빛이 자기 양심에 비춰 들어와가지고 아니 양심에 반하는 가르치는 거야. 그 천주교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하늘의 빛이 찬란히 나한테 비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양심에 비춰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면으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부정하게 된 것이지 일부러 종교개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자꾸 요즘에는 뭐 많은 뭐 은사를 받고 뭘 들으려고 얘기를 하는데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 순수함과 이 단일성과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세속화되고 혼잡하고 부패하고 변증되고 다른 가르침과 섞여서 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왜 절규하는지 아십니까? 뭐가 절규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절규하는 거야.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순수성이 없고 거룩성이 없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도저히 그거를 어떻습니까? 절규할 수밖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양심이 살아있을수록.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서 행한 데는 반드시 양심의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이것이 긍정하는가 부정하는가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나 루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까지도 그 보면은 그 어떤 하나님을 체험을 하면서 그 막 양심의 이런 종류의 그 양심의 지옥의 고통과 죄의 저주와 버리심을 겪었다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아주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양심의 지옥과 같은 고뇌를 체험할 때 죽음과 이런 저주와 버리심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오직 그리스도로 절대 순종함을 하는 승리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정말 이건 그야말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남는 것은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직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 예. 온 마음을 당해 시편 119편 2절에 온 마음을 당해 누구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 그분을 찾는 자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는 심지어 아까 그랬죠? 에레미야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나 찾아요? 하나님만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5절이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최고의 계명이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근거에서 우리가 그래서
자아가 다 소멸되고 예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게 그런 얘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사랑하자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만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계명의 모든 계명이 사랑이고 10계명의 1계명도 나 외에는 다른 것 섬기지 말라. 나만 사랑하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걸 아주 잘 알아요. 알긴 하는데, 알긴 또 뭐 알아요? 말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알면서도 진짜 예수님 사랑은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가 되지 않고, 진짜 사실은 예수 안 믿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누굴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예수님 사랑하라고 나 사랑한다면 게임 끝이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신년새해를 우리는 맞이해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나한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만 꼭 붙잡고 오직 그분 한 분만 사랑하려는 갈망 하나만을 가지고 이 사랑의 큐피트의 화살을 그분께 날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야 항상 결론은. 예. 제가 책에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전부입니다.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간단한 한마디의 얘기지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 다른 것은요 다 떠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남아서 멸망하지 않도록 악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그거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은 바로 뭐냐?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거기에 보좌를 놓으시고 왕이 되어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전부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많이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디 구약 역사를 보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했는지. 그죠? 예. 신약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게 수십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십자가 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거나 사람에게서 위로나 이익을 찾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미혹되어 넘어지고 너무나 자주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세상과 대적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더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 안 하는 것이 더 큰 죄야. 사랑하면 다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뭐다? 가장 큰 죄야. 성경이 그러잖아요. 가장 큰 죄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나를 찾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얘기예요. 다 사랑에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서 말입니다. 좀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다 이 올해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만 찾는다면, 하나님 아닌 어떤 세상이나 나만 찾는다면, 특히 자기 자신만 찾을수록 불신과 자기 사랑만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건 자신에게 큰 해악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예 생각에서 지워지는 거야. 아니 또 다른 것이 기이하고 비중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예수님만 믿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찾고 사랑하는 만큼 풍성한 그리스도를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증거로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거야. 당신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또한 나가서 계시도 주시고 하나님을 흔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으로만 하나님이 아는 것이고 사랑이 전부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